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 부활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옆에 분이 한 번 더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활의 인사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이 함께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할 것을 고대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겠지만 간혹 혹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허한 소리다. 황당한 이야기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부활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그것을 거짓이나 호풍으로 듣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진리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 없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이 얼마나 원통하고 한탄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따르게 되었으니 정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짓된 이야기 같고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믿는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승리의 선포이며 감격의 소리이며 복음과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고 또 부활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힘을 또 복도도 주어집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사고와 사건들이 많습니까? 자살과 죽음과 폭행과 재난과 전쟁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고 안타까운 죽음들을 수시로 때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이 이런 죽음에 관한 소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때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려 해도 세상에는 악이 지배하고 세상에는 이런 악한 심령들로 인하여서 이런 무고한 죽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데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혹은 우리가 이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이 죽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음을 맛본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젠가는 부활의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때로는 죽음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건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존재함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고 허망한 이야기로 허풍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런 미래의 어떠한 시점을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을 간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미래의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수님 주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물론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도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도마를 향하여서는 내가 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잡은 고기로 친히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신비하게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함께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이전의 몸을 만져보며 느낄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 사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 우리가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한 가지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씩이나 물어봐요.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질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려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묻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만 물어도 될 텐데 왜 3번씩이나 물었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것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 여러 가지 요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또 스스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내가 뜨겁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말뿐인 조그만한 그런 사랑함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사랑의 척도를 한번 여러분 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사진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이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좀 더 그 질문을 조금 더 꼬아서 질문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담겨,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제자들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비교급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면 내가 나를 최고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은 나를 50% 사랑하고 이 사람은 80% 사랑하는데 너 베드로는 나를 100%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가장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도 그냥 조그만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해볼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실 때 그렇게 대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3번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한 번만 묻고 한 번만 대답했으면 아마 그러려니 할 것인데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씩 반복하죠. 한 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어디가 틀렸나? 내가 말한 것에 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빼먹은 것이 있나?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그러한가? 아마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아마 순간적으로 생길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때로는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들이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아마 베드로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겠죠.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동일한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이 대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3번의 과정이 베드로의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너는 이렇게 나를 배반했잖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정말 가장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어졌던, 식어버렸던, 꺼져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열심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죽은 것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셨는데,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여전히 내가 죽어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면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었다면 하늘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다. 죽어서 땅에 묻힌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의 말이 아닌 산 자의 말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중요한 복음의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기록된 말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확신하게 만든 다음에 그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죠. 이것은 뭡니까? 사명이죠.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처럼 양을 잘 치고 먹이고 잘 양육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양의 심정이라고 말하죠. 목자가 양을 치는 심정,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도 많은 사명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일시적으로 세상에 파송하면서 1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또 때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미리 아마 실습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말할 때 능력들을 체험하기도 하죠. 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하죠. 나중에 애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왜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오늘 말씀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혹은 우리가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혼에게도 보내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너희가 이런 모든 복음에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도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이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바로 주를 전하라. 그 주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라.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요,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이런 사명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이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번의 말씀에 3,000명씩이나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사명도 회복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열매 맺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예수가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을 만나자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가,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신앙이 꼭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식어졌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지 말 것을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우리가 또 섬기는 교회들이 이 땅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는 은혜가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